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같이 하실 줄 알고 함께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미혹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라고 합니까? 중국인가요? 네, 인도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인도 사람들이 인구만 는 것이 아니라 또 참 이 세계적으로 아주 이렇게 활약이 대단하더라고요.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어떤 기업들의 CEO들이 이 인도 사람들을 많이 채워줬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글 뭐 이런 데도 인도 사람 CEO가 들어와 있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찾아보니까 한번 사진을 보시면 훨씬 많은데, 네, 저렇게 인도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기업의 CEO들로 자리를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지금 제가 보니까 더 많더라고요.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저는 큰 기업들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인도 공과대학 출신이라는 겁니다. 인도 공과대학, 뭐 영어 약자는 IIT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도 인구가 14억이랍니다. 그런데 이 14억의 인구가 되는 사람들이 저 대학에 뽑히고 뽑혀 들어간 그 수재들만 모이는 그러한 공과대학 거기를 졸업하고 저렇게 해외로까지 이렇게 나가서 활약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 공과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원 도시까지 생겨났대요. 근데 그 학원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저 대학이 이제 인도 공과대학이고요. 그 다음 사진에 저런 학원가가 어마어마해요. 시골에 있는 부모들도 아이들을 저기에 보내기 위해서 그냥 생고생을 하고 그래서 저기에서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합니까? 인도 공과대학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들어가기만 하면 뭐 취직, 결혼, 그 다음에 인도는 신분 제도가 있잖아요. 신분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맨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도 저 대학만 들어가면 뭐합니까? 신분 상승이 돼요. 할렐루야. 신분 상승이 된대요. 그래갖고 부모들도 아이 하나만 저기만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집안이 피는 거예요. 저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은 인도의 어떤 굴지의 어떤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유명한 기업들도 와서 이 졸업생들을 유치하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러한 대학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저기 있었죠, 그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갈 때만 해도 뭐 서울대학교 갔다 그러면 막 동네마다 잔치하고 현수 막 갖다 붙이고 우리 아이가 뭐 어디 대학에 글 갔다 오고 즐거워하고. 왜 그렇습니까? 거기만 들어가면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복이 켰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물론 있지만 교회들이 이 현상에 동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교회마다 수능 되기 전에 100일 정도 되면 뭐합니까? 이 절에서는 당연히 하고 교회도 동반하느라고 뭐 했어요? 수능 전 100일 기도회. 수능 100일 기도회. 사진 잠깐 볼까요? 많은 교회들이 저렇게 수능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하면 막 정말 성도들이 특별히 수험생 어머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시죠. 수요일 날 금요일에 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기도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육자는 정말 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과외시켜준다. 그래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이 교회에 와서 과외 받으려고 또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왜곡된 믿음을 심어줍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구나.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또 예수 믿으면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분 상승도 가능하구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이다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교회가 뭘 하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가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나가는데 오히려 뭐가 돼요?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 오히려 더 잘 안 돼. 가난이 해결이 안 돼. 아픈 것도 해결이 안 돼. 자녀들도 잘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합니까? 이때서 이제 실족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왔는데 예수 열심히 믿고 주일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랍니까? 실망을 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내가 이 교회 나와서 뭐 얻는 것도 없는데 진짜 다녀야 되는가? 이런 일들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이 복받고 지금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삶에 아주 그냥 평탄대로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잡혀가며 순교당하고 또 어려움이 가득한 이러한 속에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살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도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부유한 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종인자들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종인자들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주는 겁니까? 사환들아라고 시작해요. 사환은 누구냐면 종들입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환들아,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라는 겁니다. 이 범사에 두려워한다라는 건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되 종인자를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너희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 종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인이 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죠. 그 시킨다고 칭찬받습니까? 오히려 실수를 하게 되면 책망을 받고 매를 받기도 하고 정말 자유도 없이 살아가고 다음에 자기의 자녀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이어서 종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사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이 종의 신분으로 있었을 때 인간적으로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네가 나를 잘 믿고 섬기고 따르면 내가 너를 이 종의 신분에서 해결시켜줄게. 너를 자유하게 해줄게. 너를 부유한 자가 되게 해줄게.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 이런 일들을 내가 행할게 라고 하는 것이 듣고 싶은 말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 뒤에 좀 더 황당한 말씀이 더 있죠. 예. 뒤에 이 말씀이 뭡니까? 사환들에게, 주인들에게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 다음 말씀 보면 어떤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주인이 어떤 종류의 주인이 있어요? 아주 착하고 아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어떤 종들을 대하는 이런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하고 어떤 관용하는 주인에게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자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지영이가 한국말을 아직 못 알아들어서 그냥 나비두세요. 앞으로 나비두세요. 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까다로운 종이 누구냐면 마음이 뒤틀려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종은 아주 마음이 뒤틀려 있고, 또 이 어떤 하인들을 선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혹하게 대하는, 아주 우습게 대하는 이런 사람일지라도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주인에게까지도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심한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또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너희들에게 부당하게 행동을 하고 고난을 주어도 너희들이 이것을 받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계속 믿고 싶으신가요? 예수 계속 믿고 싶으세요? 그 20절 말씀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러분들, 내가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면서 그런데 선을 행해요. 그런데도 더 어떤 이 책망을 받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주인을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쐐기를 박는 말씀이 있어요. 21절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네요. 우리가 뭐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복을 받고 시부상승하고 이 어려운 것들을 다 그냥 풍성의 길로 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는 너희가 종으로 살아가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종으로서 충성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우리 한국교회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부였던 엄규영 영수라는 분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분이 계속 인상이 남아요. 그분이 왕족을 태우고 다니는 이 말을 끄는 그런 마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신나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왕족인 이재용이라는 사람을 태우고 다니면서 전도를 한번 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고종의 사촌인가 그런 되는 사람, 왕족이에요. 저 사람을 태우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재용이라는 왕족에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이 마부가 얘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죠. 이 왕족 이재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예수 믿는다고 네가 이 마부 출신에서 신분 상승이 되냐 이놈아? 저 마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부 일을 오히려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분이 얼마나 성경을 정말 잘 깨닫고 실천하고 사는 선배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 마부 일을 청산하고 내가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좋은 집에 나도 살면 떵떵거리면 내가 살아가야지. 그래서 마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왕족일지라도 부러워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야지 복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 시대의 신앙을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기복신앙이에요. 예수 앞에 나가서 복받으려고 하고. 그러나 다 여러분들 그 잘못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우리 부모님 시대의 신앙에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본받아야 될 것은 뭐냐? 기복신앙도 물론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예수 안에 소망을 또 가지고 뭐 했다는 겁니까? 잘 참고 인내하며 지냈다는 거. 저희 어머니도 결혼하실 때 얘기를 들어보면요, 결혼할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시집을 오셨대요. 그냥 선만 보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결혼하러 와봤더니 신랑이 들은 거하고는 다른 사람인데 속았다라고. 근데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사셨대요. 근데 뭐로 사셨냐? 예수 믿음으로. 할렐루야. 남편이 술 먹고 때로는 구타를 하고 그래도 무슨 신앙으로 살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본이 되기 위해서 그걸 끝까지 참고 또 참고 사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어머니도 집을 뛰쳐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많이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식들을 생각해서 돌아와가지고 또 그 삶을 사셔서 지금의 이 모습이 있어졌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정말 인내하는 어떤 신앙의 일들을 그렇게 사신 분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도 참 대단하신 거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예전에 회사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아까 말씀처럼 까다로운 이 상관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도 그것을 가로채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간 거예요? 묵묵하게. 오히려 그런 상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다가 그런 상관들을 전도했다는 얘기를 예전에 제가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들도 어떻습니까? 고대 시집살이 참고 정말로 내가 시부모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참고 기도하다가 그 가정을 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들을 종종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본받을 신앙이에요. 오늘날에는 이런 소식이 안타깝게도 잘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뭐합니까? 왜 그 힘든 걸 참아?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저희들도 이것이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종의 신분으로 살지 않지만 여러분과 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종 십자가를 지금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사람에 따라서 이 십자가의 내용은 다르지만 예수 믿는 모두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따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고 어떤 삶의 태도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막 드러내고 나를 살리려고 하고 나의 존재 가치를 막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버려버리고 주님 따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음이고 예수 따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까 그랬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도 받았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죄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뿌리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이 고난을 주님이 달게 받으시고 또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또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고 끝까지 따라가기를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넓은 길로 가지 않으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로만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왕궁이 아니라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왕족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 목수의 아들의 이 모습으로 태어나시기도 하셨습니다.
변방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자라신 곳은 어디예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나사렛에서 사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후에도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이 정말 막 호화로운 삶이었나요? 네, 꽃이 피는 삶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공생의 이후의 삶에 욕을 당하신, 뭐 그런 당할 만한 일도 안 하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또 질 이유도 없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매달려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부당함, 어떤 불의함, 어떤 이러한 행동들을 주님께서 다 겪으셨는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당하시며 사는 중에도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대하고 해도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입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우리가 한번 유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할 수가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것들 경험하며 살아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죄가 먼저 나갑니까? 여기서부터. 주님은 이걸 잘 통제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당하면서도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그렇게 참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참고 우리를 이 본을 끼치셨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을 보여주시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니들도 이 발자취를 따라와라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신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왜 그런 것을 감내하셨냐? 우리에게 이 본을 보여주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뭐 하는 겁니까? 더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빌라도 같은 인물, 그 십자가 밑에 조롱하고 침뱉는 사람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어떤 그 십자가 이후의 부활과 어떤 승천과 같은 영화의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따라오라고 했지만 딸랑 이것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정말 주님의 발자취,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 하라는 겁니까?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것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고난의 어떤 것들은 쏙 빼버리고, 십자가는 결코 난 따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빼버리고, 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이런 것들만 쫓아가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직접적으로 받는 사환들이 있잖아요. 이 편지를 받는 사환들, 예수 믿는 전이나 후나 지금 뭐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종으로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이들이 사환에서 주인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신분은 여전히 종이지만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고 눌림을 받고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 분명하게 변하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25절 말씀이 됩니다.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외적인 신분은 여전히 종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변한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종으로 살아가면서 신세한탄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불평불만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소망도 없고 내 자녀에 대해서도 어떤 소망도 없는 이런 암울한 삶을 살았던 자들인데 예수 믿고 나서 변하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외적 신분은 종이지만 니들은 하나님 자녀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종들을 포함해서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이 종으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제 그냥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은 하나님의 자녀. 외적 신분에 의해서 놀림을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아까 얘기한 마부, 염기호 같은 분이 이 정체성을 가진 거 아닙니까? 외적 신분에 의해서 자기가 놀림을 당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세상에서 미천한 일을 할지라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오히려 왕족에게 예수 믿어야 당신도 복받는 거다. 이 땅에서 왕족 그거 평생 가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준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진정한 감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들이 정말 이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었다. 이전에 재물이 없이 층에다가 풍부한 재물을 얻게 됐다. 이것도 감사한 거죠. 예전에 집 한 채도 없이 살다가 이제 내가 번듯한 집이 생겼다. 내가 예전에 차도 뭐 그냥 달달거리는 차를 타다가 지금 좋은 차를 내가 가지고 있다. 감사할 일이죠. 내가 예전에는 아프다가 지금 건강해졌다. 이것도 감사할 일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런 것이 혹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것에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모든 것을 가졌는데 예수가 없다면 그 삶이 행복하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참 인상 깊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주제가 그거였어요. 예전의 젊음의 때로 돌아가고 싶냐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전의 젊음의 때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이 돌아가고 싶어 하시죠.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싫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의 내 모습이 좋다.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좋다. 여러분들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살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잘 풀렸던 그 시절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복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도 예수를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그런 것이 없는 삶이 더 행복한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정말 지금 저는 아까 그 어떤 권사님의 말씀처럼 지금 모습에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생각하니까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목사가 돼서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들과 신앙생활하고 좀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 신앙이 뭔지를 조금 더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알 것 같아요. 저 제 모습에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저도 조금 더 목회를 하고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고 말씀을 좀 더 보다 보면 누구를 알게 됩니까? 제가 예수님을 좀 더 알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분을 좀 더 닮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뭘 추구해야 됩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더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 막 가지는 것들에 막 환호하실 세상의 것들은 점점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재물도 어느 순간 없어질 거고 여러분의 건강도 어느 순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는 이들도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걸 소망으로 품었다면 여러분들 실망할 겁니다. 뭘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내 주님을 알아가는 것, 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신다는 이것에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시면 앞으로도 복된 것들이 많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에게 복받는 얘기 안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서 니들이 나 믿고 따르다가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니들 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런 거 당하면은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아주 그냥 평탄한 대로 막 꽃길, 넓은 길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다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감사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십자가가 여러분들 유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유익입니다. 신앙에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자식들을 어떻게 대한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의 왜곡된 신앙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보고 바로잡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받으시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받는 아들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라 때로는 징계도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더라. 누가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즐거워하고 행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누구와 함께 통과할 때 우리 주님과 함께 통과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삶을 사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 쏙쏙 피해 다니려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 십자가를 그래서 달게 지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구나. 나를 더 연단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빚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 신분 상승, 창창대로로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어려움들 있을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때로 징계로 허락하시는 일들, 그걸 통해서 너 나와 더 가까이 지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혹여라도 고난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저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내가 정말로 안 돼 보이고 시끌해 보일지라도 이제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내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뒤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감사함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주인들에게 더 순종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슬픔이 있더라도 고난과 역경을 미리 받고 친히 그것을 이겨내신 이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이 말씀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도 이 땅에서 더 건강하고 더 재물도 늘어나고 자손들도 더 잘되는 복을 받으며 이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 길을 인내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승리하는 길로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잠시의 부귀 영화보다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감독 되시는 주님을 알아뵙고 그분을 믿으며 이 축복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아마 주만 내주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중에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앞서 그 고난의 길을 인내하며 승리하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가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